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장인에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장인 이드로는 평안히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아내 시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살았던 미디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모세가 돌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의미심장한 기록이죠. 지팡이는 원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생계수단이죠. 목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생계수단으로서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닫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도구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여기시는데 장자로 여기세요.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장자는 가문의 대표이자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은 자예요. 그래서 상속권을 가지죠. 그래서 장자는 귀하고 또 책임있고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이 언약 안에 있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눈의 가시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 중에서 가장 귀한 아들로 여기고 그의 사랑으로 보살필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바로와 하나님이 충돌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고 또 알고 있지만 결국 바로의 장자와 더불어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는 끔찍한 재앙이 임합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를 두고 싸우는 싸움의 결과죠.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장자로 선포한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뜬금없고 갑작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읽으면서 당황스럽기도 하죠. 모세가 죽을 뻔하잖아요. 길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위험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죠?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건대 우리는 이 짧은 기록을 통해 당황스럽지만
아마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모세와 십보라는 아이의 할례를 두고 의논을 했을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의 관례를 설명했지만 아들에게 행하는 것을 미뤄두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 민족의 관례를 모르는 이방 사람이고, 모세 또한 이방 문화인 미디안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의 제사장의 사위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도 이대로 그를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상태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장자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언약을 지키지 않는 상태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멈춰 세우시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십보라가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에 무기력하고 타협한 삶을 살아온 모세보다 이방의 여인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해서 위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 피난편이라는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추려져요. 첫 번째는 이 피난편이라는 뜻이 피로 맺어진 남편이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자면 아들에게 할례를 하면 피가 나겠죠. 그 피 때문에 당신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피 때문에 당신이 내 남편으로 계속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견은 피를 요구하는 남편이라는 뜻인데,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의 피를 흘려야 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십보라의 대응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한편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하죠. 모세도 애굽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기도 하고 신의 산이기도 한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을 나누게 되죠. 또 이스라엘에게 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그 장로들에게 이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장로들은 머리 숙여서 경배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시잖아요. 왜요? 언약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명도 말하고 비전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있을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살펴나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하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혹시 내 삶에서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